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가장 미련한 자와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26장에서 영광에 합당하지 않은 자, 바로 게으른 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성경은 이 게으른 자를 고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참 어리석고 무익한 일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집에서든 아니면 일터에서든 또 어떤 일을 할 때 다양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보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함께 일을 해보면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미련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람하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의 업무 능력만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일 자체가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미련한 사람과 함께 무엇을 한다는 것은 업무 효율도 떨어지고 또 사실은 일하는 사람 자체도 오히려 의욕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고용한다는 것은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이제 고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같이 일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용 관계에 있어서 미련한 자를 고용한다는 것은 그것은 매우 정말 큰 손해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미련한 자가 얼마나 무익하냐. 10절에서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든다 할지라도 여기서 장인이 만드는 온갖 것은 뭐겠습니까? 아주 값있고 귀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행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복불복이죠. 그런데 행인을 고용하는 게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이 미련한 자라는 것은 뭡니까? 미련한 자는 미련하기 때문에 미련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행인은 요행이라도 바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련한 자는 어떤 유익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미련한 자에 대해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 고용 문제를 꺼내고 있는 걸까? 그럼 여기서 바로 미련한 자를 고용한 장인, 여러분 미련한 자가 미련하겠습니까? 미련한 자를 고용한 장인이 미련하겠습니까? 장인이 더 미련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고용이라고 하는 선택의 문제를 갖고 보면은 이렇게 세속적이고 그 육체성을 버릴 수 없는 인간, 미련한 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말입니다. 정말 이 미련한 이 사람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이제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이런 미련한 자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그로 인한 결과가 참으로 무익할 것이고 해가 될 것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미련한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지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 장인, 다시 말해 미련한 자를 고용한 분, 사실 하나님이죠. 미련한 자에게 영광을 주시겠다고 사람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을 상속자로 선택하셨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물려줄 자, 상속받을 자라고 해요. 누가? 사람이.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 미련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미련한 자는,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자는 세속성과 육체성이라고 그랬고, 이거는 사실은 사람이라면, 사람으로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사실은 가장 알아야 되는 것이고 가장 유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똑똑하고 사람으로서 훌륭하게 되면 될수록 그게 미련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왜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택하셨을까? 그러니까 사람을 선택하신 이유가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사람의 쓸모나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질 어떤 일들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요? 지나가는 행위마도 못한 미련한 자를 선택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신 목적이 다른 데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계속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지 않으세요? 계속 택하는데 전부 이 세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다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시거든요. 우리는 뭐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 뭐 특별히 더 나은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가장 못한 사람을 택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미련한 자를 끊임없이, 그래서 그냥 발등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찍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끝까지 그냥 미련한 자를 선택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실 구원의 일을 대신하는 중보자로 세우신다고요. 뭡니까? 이 하나님이 그냥 꼴통이신 겁니까? 이게 뭡니까? 아니, 웬만큼 해서 아니면 천사들한테 하나님 나라 물려주시고 이렇게 할 일이지 도대체 무언 그렇게 집착이 크셔서, 그러니까 석가모니를 만나면 하나님이 많이 꾸중을 들으실 것 같아. 당신은 그렇게 집착이 커서 그 사람에 대한 그 미련을 못 버리고,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힘들고, 봐라, 결국에는 와가지고 십자가까지 지고 못 박혀 죽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진즉에 그래서 사람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딱 집착에 딱 걸리거든요. 그 미련한 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는 우리는 그것을 집착이라고 하지 않죠.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라고 하죠. 사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독한 사랑, 그 끈질긴 사랑.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넘볼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지극한 사랑. 그것 이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앞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합당하지 않다. 미련한 자는 영광에 합당하지 않다. 그런데 그 미련한 자를 선택하시는 하나님, 과연 누가 더 미련한가? 이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배제하고 보면 사람보다 더 미련한 게 하나님처럼 보인다고요. 이어서 그 미련한 사람의 그 특징, 이제 11절에서 밝히는데,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미련한 자의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어리석음을 반복한대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게 미련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는 게 미련하다 얘기를 해요. 반복하는 게 미련하다. 여러분, 이게 참 비유가 이게 참 뭐 맛깔난다고 할 수도 없고 너무 리얼해서 말이죠. 뭐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저도 이 집사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꼭 나야. 돼지가 그냥 그 깨끗하게 목욕시켜 놓으면 또 그 똥 싸는데 지저분하면 다시 앉는 돼지. 또 토한 것을 또 먹는 이 똥개. 이게 내 모습이고,
이게 참 이게 오랫동안 마음에 깊이 새겨졌던. 근데 여기서 초점은 뭐예요? 미련함이거든요. 미련함의 특징을 설명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토한 거를 다시 먹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절대로 안 먹잖아요. 근데 이놈의 똥개는 왜 그걸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그럴까요? 더러운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더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더러운 걸 모른다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충격적인 얘기, 사실은 이게 우리의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미련한 자가 왜 미련한 일을 계속 반복할까? 그 미련한 게요, 미련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떻게, 미련한 건 미련한 거지, 왜 미련한 게 미련한 건지 모를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뭐 예를 들어서 복권을 그냥 계속 샀는데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뭐 한 20년 꾸준히 또 성실해서 또 그냥 또 그대로 하잖아. 또 한 20년 사니까 돈으로 따져보니까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날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미련한 짓인 거 좀 알만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계속 해요. 그러면요, 그럼 그 사람이 당첨 안 될 걸 모르냐? 안다고요. 한 20년 해보면 이게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왜 살까요? 이게 사실 말입니다. 근본 감정이 때문에 그래요. 근본 감정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미련한 짓을 하면은요, 되게 부끄러운 거거든요.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돈 다 날려요. 에? 그러니까 저, 10,000원어치 사서 안 되니까, 뭐 20,000원어치씩 사고, 20,000원어치 안 사서 안 되니까, 2배로 사면은, 확률이 2배로 올라. 이렇게 해서 이게 점점 커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손해를 보고 손해로 인한 그 결과, 피해, 이런 두려움도 없고, 이런 수치심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미련한 일을 반복하는 것은 그게 미련한지 모르는 건데, 사실은 생각을 하면 미련한 것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반복할까? 이게 바로 감정 때문에 그래요. 이 거짓 감정 때문에 그를 못 느낍니다. 또는 다른 거로 느낍니다. 그래서 복권 당첨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 확률이 낮은데, 우리나라 중학교만 졸업해도 그 기대값이라는 걸 배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보면은, 이 복권 한 장 사는 값이 무지무지하게 비싼 거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계속 할 때 왜요? 거짓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죠. 그때 35번 할까 36번 할까 하다가 36번 하려고 처음에 했는데 괜히 고쳐가지고 안 됐다 막 이러면서 그 미련한 짓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 참 역설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극하게 사랑하시고 온갖 기대를 품고 계시는 그 사람, 대단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존재를 찾아가 보면은 뭐예요? 가관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계속 미련한 짓만 반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비참하고 고집스러운 인간의 실존을 느끼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저는 하나님의 그 믿음과 그 자신감을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하면 천하에 멍청하고 사람보다 더 미련한, 가장 미련한 자가 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하나님은 실패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미련하면 미련할수록 하나님은 더 밝아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까불어 봐라. 까불어 봐라. 내가 내 뜻을 이루는지 이루지 못하는지. 이게 헤세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인간에게 절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소망이 더 커지는 희한한 역설적인 원리. 이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한술 더 뜹니다. 12절에 가면
11절에서는 이 미련한 자의 특징을 미련한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12절에 가면 이제 점이 가경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그러니까 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누굽니까? 미련한 것을 계속 반복하는데, 계속 반복해요. 그런데 그 미련한 자가 그거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서 오히려 그걸 어떻게 해요? 자랑스러워 한다니까요. 이게요, 이렇게 우리가 미련한 것 갖고 얘기하니까 세상적으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지 않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지혜롭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일단은 논외로 하자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갖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래, 최소한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고 또 광야교회 교인이면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도 알고, 첫째 부활이 아니면 지옥을 거쳐서 부활해야 된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최소한 광야교회 교인들은 그거 다 알잖아요. 알잖아요. 그런데 왜 마음기경을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설교를 듣지도 않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고, 이왕 읽는 거 그걸 가지고 자기 마음 기경을 하지 왜 안 하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그렇게 갈까요? 12절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게 뭡니까? 내가 맞는 거죠. 내가 진리인 거죠.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요, 여기서 스스롭게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우승한 거예요. 가장 미련한 자가 누구예요? 미련한 일을 반복하면서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그걸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미련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영광에 합당하지 않은 세속적인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선택한 그것은 결코 미련한 게 아니라 지극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며 확신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되어질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합당하지 않은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기로 한 그 하나님이 미련하지 않다면, 가장 미련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가장 미련한 자는 누구겠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또 복음을 받아들여 놓고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기경하지 않고 여전히 이 세속성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미련한 자다. 그러니까요, 몰라서 미련한 자보다 알고 미련한 자들이 더 미련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며 본성을 바꾸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첫째 부활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 하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은 물론이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함께 손을 잡고 그곳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복되고 영광스럽고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미련한 자를 영광스럽게 하시기로 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에게 그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면 사실은 미련한 자들 가운데 가장 미련한 자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세상 모든 사람은 미련합니다. 가장 미련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도 교회 안에 있고 가장 미련한 자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는 미련한 자들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미련한 자에게 영광을 주시기로 했으니 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그들의 미련을 벗겨주실 것이니 사실은 우리들이 더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은 뭡니까? 가장 미련한 자가 되지는 말자.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기로 하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미련한 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게 뭡니까? 회개하지 않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려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미련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공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련할 리가 없죠. 여러분, 영광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 선하심을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그 영광의 은혜를 덧입어 가기를. 이게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요한서신에서 지속적인 기름 부음 아니겠습니까? 지속적인 기름 부음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정말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워지고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련한 저희들을 지혜롭게 하셨건만 주께서 지혜롭게 하신 그 지혜로 이전보다 더 미련해지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지혜로워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